좌파의 권력 북식은 민중의 승리가 아니라 복음 사기가 주된 원인이었다.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법리로 취한다. 히틀러 파시즘을 끝낸 독일인의 역사가 담긴 독일 기본법의 법리다. 일본 헌법이 차용한 독일법이 수용된 것이다. 1987년 6월 이후에 일본식 왜곡을 벗고 곧장 독일의 법리를 수용한다는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 사회는 대단히 법치 교육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게 없었다. 반공은 건국 반대운동의 역사를 배제했다. 반공시대는 기독교가 외형상 사회를 지배했다. 외형상 지배했다는 이야기는 제도권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이면을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유교 원리의 사회 장악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중국 문명 유교 특유의 반기독교 심리가 강했지만 기독교의 전도와 선교 행위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권위주의 문씨를 향한 권력의 움직임은 완연하게 중국 문명의 권력을 차지한 지배 파벌 보스의 모습이다. 그러나 당시는 히틀러 파시즘에 배제된 유대인 이야기가 퍼졌다. 루터와 켈빈에 깔린 반유대주의로 논해졌다.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생각할 틈도 없이 좌파의 생각대로 복면복창하는 독일인들의 한국 정치 개입이 있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까지. 기독교는 이웃사랑의 종교다. 반공시대엔 개신교가 외형상 지배하는 모양새였지만 전체 인구의 30%를 넘지 않았고 사회의 과반수는 유교 원리가 지배했다. 개신교 인구의 상당수에는 성경책만으로 이웃사랑의 기독교 세계관 인식까지 도달은 어려웠다. 좌파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웃사랑은 단순한 온정주의로 보는 것이 문제다. 이웃사랑은 곧 기브 앤드 테이크로서 우파에 요구한 만큼 좌파에게도 의무가 주어진다. 그게 없었다. 특히 보수 복음주의 교회의 전 세계적인 망신을 주기로서 한국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세계교회협의회 지도부인 독일인들이 개입을 했다면 반대 검증에도 전 세계적인 참여가 당연히 요구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없다.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 증산교 등의 신종교에서 한 명이 마을의 다양한 조상신들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는 기독교 성령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세계교회협의회는 좌파 기독교가 동일하다는 복음사기를 추인했다. 조상신 숭배를 통한 이웃인식은 노예계급으로서 같은 귀족에 종속돼 있음의 발견일 뿐이다. 기독교 민주화운동이라 주장한 대부분의 문건들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기구를 사용한 신종교인들의 정치행위였다. 물론 권위주의 시대에는 일정 부분은 허위 표시로서 기독교적 외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허위 표시로서 기독교적 외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독일의 법리다. 독일은 기독교 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라는 양당이 공존관계를 이룬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가능하다. 왜 반공 세력은 사회주의와 공존관계를 하지 않는가? 한국 사회주의와 독일 사회주의의 사상적 뿌리가 완전히 달랐다. 한국 사회주의는 맹자에 기반한 유혈극이 기본 내용이고 독일 사회주의는 사도행전 등에 나타난 원시교회 공동체가 기본 내용이다. 성경 본문은 어느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랐다. 그러나 다르더라도 성경 본문만큼은 공통된 요소가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스탈린 중심의 볼셰비즘이나 히틀러 중심의 파시즘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다. 즉, 아시아적 왕권제에 기반하여 유럽 민주주의를 벌이는 짓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군사정권의 지도자가 권위주의였고 이를 파시즘으로 지적했던 것은 그렇게 해석될 수요인이 있었다고 해두자.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권위주의 문시 같은 요인이 없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면서 성리학적 군주제가 아니라 도교 제왕론을 내세운다. 자유민주 수호는 사이로 부정선거 문제를 지적하는 세력 쪽일 뿐이다. 한국 사회는 기독교 조직을 이용하는 신종교 세력과 여기에 연결된 독일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지 않으면 좌파 독재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다. 한국 사회는 한 명의 전두환에서 2000에서 3000명의 전두환의 시대로 바뀌었다. 권위주의에 기인한 체념의 문제가 군사 독재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좌파 독재는 누가 보더라도 엉터리인 법치를 고치는데 법률 비용이 엄청난 이유로 인한 자포자기의 체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야 모두에는 한 파벌의 신종교인들이 지배한다. 그러나 개신교나 가톨릭의 교적을 사용한다. 정치의 대부분은 신종교의 내용이 명백한데 어쩌다가 외국 나가면 정치인들이 가진 교적을 활용하여 정치를 벌인다. 국민과 세계를 동시에 속이는 정치다. 아마도 권력을 우상종교화하는 신종교인들은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권력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해찬들이 반복하여 20년 집권론을 내세우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가올 대선에는 우파의 정권 탈환 가능성은 반반일 수 있다. 그런데 대선이 우파에게 살맛나는 세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민주화 체제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이 허용되는 선거 공간에서 민주화 체제의 뿌리부터 근본적인 복음 사기 내용을 전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겠다. 속이 후련하여 군중을 결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진실을 은폐한다. 신종교인들은 노이계급을 속을 후련하게 하고 얽매고 후련하게 하고 얽매고 하며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정부 비대화하듯 양반 독재했던 역사가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인다는 민주화와 기독교의 외형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것이 통정한 허위 표시였다는 진실에 국민과 세계에 드러냄일 것이다. 민주화의 달성을 전제로 얻어진 그간의 모든 권력자의 이익이 불법이라는 선언일 것이다. 황우석 포토샵 줄기세포의 연장선에 민주화 신화가 자리했다. 어느 정도는 있겠다는 기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에 드러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